하나님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니 질그릇같이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예배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우리 왕께 경배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입맞추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결과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도쿄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대단히 참 잘하고 있는데 이 양궁 아주 겁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겁나게, 표준말이죠. 겁나게 잘합니다. 아주 강심장으로. 그게 얼마나 많은 훈련, 연습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한 쉬운 발쯤 쏘고 나간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100번, 1000번, 1000번, 만 번이 뭡니까? 글쎄요, 10만 번도 넘게 수십만 번 활 시위를 당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생각을 집중하며 정성을 다해 훈련, 또 훈련, 연습, 또 연습의 결과 그들이 메달을 타고 훌륭한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자다가 깨어나서 활을 잡고 쏴도 명중할 만큼 습관이 될 만큼 연습을 했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습관, 예배의 습관입니다.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세, 늘 하나님께 내 영혼을 노출시키는 자세, 그것이 곧 예배의 순간이며 예배의 과정이며 우리가 습관화시켜야 될 우리 삶의 일부로, 아니 실상 우리 삶의 전부가 되도록 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관인 거죠. 그렇죠? 습관은 고치기가 어려워서 습관인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습관이 아닌 것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삶에 보면 해서 안 되는 습관이 많고 해야 되는 습관은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배의 습관을 회복하며 아니면 예배의 습관을 더 강화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면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며 앙망해야 되며 갈망해야 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예배 여부의 결과입니다. 다시 시편 2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아주 시적인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의 능력에 관해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도다. 오늘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왕 자리에 앉혀줬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에서 이 시편을 외우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킨 것이라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 침례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편 2편 말씀을 성취시키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이 말씀의 성취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의미합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스라엘 왕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 땅끝까지 소유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당신의 지배권 아래 놓고 통치하시게 될 때에 바로 이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 완성되게 됩니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막강한 권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날, 앞으로 다가올 날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기 질그릇같이 부순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애굽의 신전에 가면 다양한 우상 신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항아리들, 일종의 항아리죠. 항아리들이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민족이 애굽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면 그 민족의 이 대표하는 그 신을 상징하는 그 항아리를 애굽 왕이 가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일종의. 아마 그런 식의 분위기를 시편 기자가 연상을 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항아리를 깨 부수겠노라. 그런데 예수님 기상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다시 한번 철장으로 이 표현이 여기 계시록 19장에 반복되며 지상재림하셔서 이제 천렬왕국을 일으키시면서 하는 과정 속에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부시시는, 깨뜨리시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막강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며 이 시편은 그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경고가 있으며 예배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쭉 말씀해 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이 땅에 세우시며 당신께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시는 그 모습을 쭉 설명하시면서 여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모든 열왕들이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기를 기다리시는, 그러며
지혜를 얻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하십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라 11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즉 예배하고 여호와 앞에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떠셔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떠는 영혼이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내용입니다.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며 그 앞에서 떨 때에 우리의 경외심을 우리의 모든 존경하는 예배를 다 주 앞에 바쳐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떨지만 동시에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며 강조하는 표현으로 예배, 우리의 최대의 존경하는 마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여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경배의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 반란 일으켰다가 여호와께 진노하심을 당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무릎을 강제로 꿇게 되는 그러한 모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부수지 않으십니다. 또 그렇게 돼도 안 되겠죠. 그런데 가끔 제 삶 속에서 여기저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대상인가? 여호와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자, 여호와께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 부서짐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1절 말씀하기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자동으로 되고 맙니다. 아니, 본질상 우리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저희 집 리사이클링 해야 될 것들을 차에 가득 싣고 리사이클링 센터에 갑니다. 신문지도 버리고 뭐 플라스틱 병도 버리고 그다음에 유리로 된 병도 따로 버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유리로 된 병을 그 덤스트에 버리기 시작하면 쨍그랑 하면서 그 병 깨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가지 기분이 하나는 뭐 시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깨지는 게 막 시끄럽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수신다고 그랬는데 저 병 깨지는 같이 부서지겠지. 그러나 나는 아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다음에 리사이클링 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유리병을 그냥 확 던져버리세요. 와장창 깨지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수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약속이 있고 우리 속에 부어넣어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가끔 항아리가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이렇게 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역경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경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지만 직접 역경을 우리 삶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단 아니면 징계입니다. 연단,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 연단 반갑진 않지만 그러나 피할 수도 없으며 피해서도 안 됩니다. 연단 반갑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시키려 하시는구나. 그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연단에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아니면 징계입니다. 내가 연단을 받고 있는지 징계를 받고 있는지는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헤아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본인만 압니다. 옆에 있는 누구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소위 영적으로 신령한 분도 모르고 본인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연단인지 징계인지. 징계라고 한다면 징계는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징계라 여겨지면 곧바로 회개하며 자백하며 다시 여호와께로 피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징계이든 연단이든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징계이든 연단이든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아리가 깨지는 것은 내가 범죄한 결과로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 위해 항아리 몇 개 깨뜨려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 항아리는 든든하게 주께서 보호해 주시며 우리 인생을 더욱더 견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때로는 항아리 몇 개 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인하여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중요한 명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즐거워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는가? 문자 그대로 Am I enjoying God? Am I enjoying God?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 계획 등을 살피며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가? 내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그러기 위해 두 번째 교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신 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못하겠다고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만이 곧 길이요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기도 하셨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김정은을 왕으로 주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스탈린을 우리에게 왕으로 주지 않으셔서, 히틀러를 우리에게 왕으로 주지 않으셔서, 아니요, 세종대왕을 우리에게 왕으로 주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종대왕 훌륭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훌륭한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링컨의 지혜와 힘 가지고는 우리의 아픔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주시고 그에게 입맞추라고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히 풍요로울 수 있으며 즐거울 수 있으며 가장 만족한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즉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뭘 안다고요?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왕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지혜롭게, 만족스럽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중단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 은혜가 메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놓치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놓치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면 은혜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일은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은혜를 놓쳐버림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기를 계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측면은 예배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측면은 예배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입맞추고 나면 우리 왕의 마음 깊은 곳으로 접근해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생각을 점점 더 많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생각을 내 삶 속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표현과 내 어투마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 입맞추고 나면 왕께서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비웃지는 않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 뻔히 훤히 다 보고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 입맞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약함을 보시지만 무능하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지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를 망신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께 입맞추며 예배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과 교만과 약함과 무능과 게으름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더러움을 거룩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 약함을 점점 강한 것으로 변화시켜주고 계시며 우리의 무능함을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유능함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게으른 우리도 주께서 부지런한 충성하는 종으로 오늘 우리 속에 작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었던 그 순간부터 줄곧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뵈며 주님께 입맞추는 습관을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 키스를 날리는 주님을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십시다. 지금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입맞춥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독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기를 거부하는 자는 모두 부서짐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적인 예배로 오늘도 매 순간 초청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면 항아리 한두 개 깨집니다. 그러나 매일 순간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만사형통으로 이끌어 줄 것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확인합니다. 만사형통,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으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의욕을 가지고 또 달려 나갑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삶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사형통하는 삶,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오른팔로 붙잡아 높여주시는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평범하게 인생 살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인생 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멋지게 힘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입 맞추는 한 주간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시기를 누구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며 그 인생 통하여 영광 거두겠다 하셨으니 감사 찬양 드리며 한 주간 그러한 삶을 기획합니다. 다짐합니다. 헌신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삶의 즐거움을, 그 삶의 고결함을 계속 배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